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시고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저희와 만나주시며 저희의 모자람과 부끄러움을 오래 참아주시고 부끄럽고 초라한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더 큰 은혜로 안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지금은 전쟁으로 전 세계가 지쳐가고 그 여파로 인하여 물가는 치솟고 암울하여 뉴스를 접하기 겁나는 한국의 정치 상황까지 참으로 무기력해지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싶어질 때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대면하기 원하시는지 여쭈어 봅니다. 모든 일을 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목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라이프 교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서로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며 저희의 삶 속에서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이신 방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선포하는 그 말씀에 능력과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풍족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이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을 즐거워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오늘 이 예배에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합시다. 예, 칭찬 한마디 해주십시다. 옷을 참 잘 입으셨네요 오늘. 예, 칭찬 다 한마디 해주셨습니까? 너가 이렇게 잘생겼냐? 예, 오늘 예배부에 우리 청년부 야유회가 있습니다. 예, 안전하게 잘 재미있게 갔다 오시기 바라고요. 예, 여름 기간 동안 성경 공부 사사기 계획했는데 교재가 좀 늦게 와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화요일 10시에 할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7, 8월 일정 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주 운영위원회로 다음 주에 모이고 31일은 원래 커티스 레이크 가려고 했는데 날짜를 좀 변경해서 31일은 우리 딜레어 파크에서 같이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는 걸로 하고요. 커티스 레이크는 8월 둘째 주에 가기로 했습니다. 계획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개인 휴가 일정들 또 잘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가 기간인데 이동하고 하실 때 조심하시기 바라고 안전한 여름, 건강한 여름 되기를 바랍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이 시간에도 한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되기를 아버지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상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고치심 가운데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삶의 소득인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며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되 주님께서 흠량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고 또한 나누고 베풀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 앉아 읽고 마지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상황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니 오늘 좋을 것이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있어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특별히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어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So I will always remind you of these things, even though you know them and are firmly established in the truth you now have. I think it is right to refresh your memory as long as I live in the tent of this body, because I know that I will soon put it aside, as our Lord Jesus Christ has made clear to me, and I will make every effort to see that after my departure, you will always be able to remember these things. For we did not follow cleverly devised stories when we told you abou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in power, but we were eyewitnesses of His majesty. He received honor and glory from God the Father when the voice came to him from the majestic glory, saying,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We ourselves heard this voice that came from heaven,
when we were with him on the sacred mountain. We also have the prophetic message as something completely reliable, and you will do well to pay attention to it, as to a light shining in a dark place, until the day dawns and the morning star lies in your hearts. Above all, you must understand that no prophecy of Scripture came about by the prophet's own interpretation of things. For prophecy never had its origin in the human will, but prophets, though human, spoke from God as they were carried along by the Holy Spirit. 아멘. 예, 베드로후서는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의 마지막 유언과 비슷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죽을 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언을 했고요.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도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와 그리고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다윗 왕도 죽기 전에 솔로몬 왕과 그리고 이후의 왕들에게 중요한 교훈과 예언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것과 비슷하게 베드로 사도도 이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인 것을 인식하면서 페어럴 메시지를 편지로 전한 것이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나는 곧 떠날 것이지만 교회가 그 전해진 복음 가운데 굳게 서기를 바라면서 그 간절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12절부터 15절, 1장 12절부터 15절에는 베드로 후서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사도를 통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 진리 안에 너희들이 이미 서 있다. 하지만 이것을 잊지 않고 항상 너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지만 나는 곧 죽게 되지만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너희들이 이 진리 가운데 떠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지금 아직 살아있는 지금 마지막 순간 이 장막에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이것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서신의 목적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의 도전 가운데 직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로마 제국의 핍박도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세상에 오는 도전과 유혹은 엄청날 것입니다. 그것을 예상하기에 베드로 사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경고하면서 교회를 굳게 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뒤이어 나오는 2장에는 임박한 종말과 심판에 대한 분명한 경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임박한 종말, 재림의 그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예수님이 가신 지 벌써 오래됐는데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부활도 없고 심판도 없고 재림도 없다. 그렇게 전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 재림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었죠. 베드로는 이 유언과 같은 이 서신을 통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마지막 때인 것을 인식하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인식하고 주의하고 경계하고 깨어있으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 늘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종말은 늘 가까이 언제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구의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석이 하루에 떨어지는 운석이 1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고 그리고 대부분은 바다에 많이 떨어지는데 이 운석의 길이가 1km 정도 되는 아주 큰 것이 떨어지면은 지구에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지구 전체가 그 영향을 받는답니다. 이게 10km 정도 크기만 돼도 지구의 모든 생물들은 멸망하고 재앙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 멸망에 대한 이 운석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확률보다 더 큰 확률로 환경오염이나 전염병으로 멸망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 그리고 지금 팬데믹도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하지만 또 여전히 우리가 두려움이 있죠. 이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 아주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지도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순간, 마지막 때는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심판과 마지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종말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무슨 소식들이나 여러 가지 불안한 이야기를 들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2장에 많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데 그 임박한 그 멸망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음란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심판받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이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갇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노아의 홍수처럼 그 심판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처럼 멸망당할 자들이 그 심판을 마지막 순간을 맞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교회가 행해야 될 것은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에서 성화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 베드로후서의 강조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힘쓰지 않는 것, 우리의 삶에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이 멈추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굳게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의 표현 가운데 굳게 서지 못하는, 불안하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한 가운데, 온전한 가운데 이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마지막 때에 살아내고 연습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되새기고 그 말씀을 만날 때,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품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이 증인으로 체험한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그런 정보로 교회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 직접 만난 사람이다. 변화산에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 그 예수님의 내가 증인이다. 내가 전하는 것은 그 예언의 말씀의 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이 예언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체험하고 함께 교제하고 누리는 것이 모든 신자에게 필수적인 신앙의 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다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만나고 교제하며 순종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죠. 강의와 책이 유명해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미국, 캐나다, 유럽 그리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그 인물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심리학자, 토론토 대학에 소속돼 있죠. 그분에게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신을 믿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만 대답을 해요. 이분의 철학적인 그 세계관을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주디오 크리스찬리티, 유대 크리스찬의 그 가치와 그 중요성, 영향력, 그 유용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믿느냐에 대한 대답은 애매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불가지론에 좀 가까웠던 거죠. 성경의 사건들을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내기도 했지만은 자신이 결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그의 근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먼저 그 아내분이 암에 걸려서 힘든 투병 생활을 또 보냈고, 그리고 2020년에 본인도 항우울제를 많이 복용하면서 약물 과다, 약물 중독, 그래서 코마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기도 했었고, 본인의 고백에 따르면 자살 충동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작년 21년 3월에 인터뷰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I'm amazed at my own belief. I don't understand. 그러면서 울먹울먹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왜냐하면 내가 객관적인 세계와 어떤 정신세계가 만나는 그런 체험을 내가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답게 표현하기를 융의 동시성, 칼 융이라는 그 정신분석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죠. 그 사람이 표현한 융의 synchronicity, 동시성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칼 융의 동시성 같은 그런 체험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칼 융이라는 정신심리학자인데, 정신적인 사건과 물질적인 그런 사건이 연관돼서 동시에 발생하는 것 같은 현상을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중에 예가 하나가 이 칼 융이 환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환자가 이야기합니다. 꿈에서 황금색 그 풍뎅이의 보석을 누구로부터 받았다. 그런 꿈을 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창문에 보니까 황금색 풍뎅이가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그 환자에게 주었답니다. 자, 그 꿈은 예지몽이었을까요? 그리고 스웨덴의 과거의 17세기에 신비로운 체험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보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도 이야기하고, 멀리 있는 것을, 눈을 볼 수 없는 멀리 있는 것을 보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리안 같은 그런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본인이 있었던 400km 떨어진 스톡홀름에서 큰 화재 사건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 사건을 가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예들을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나름대로 표현한 것이 동시성이라고 하는데, 학자답게 이 조던 피터슨도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런 현상이 나에게도 일어났다.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것들 많이 경험을 하고, 그것을 내가 지금 undeniable, 그것을 내가 지금 부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훌쩍거리면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그 원리는 그리스도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것이 내가 지금 믿어지고, 그리고 믿어지는 자신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완전하게 풀리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두렵기까지 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영상이 올라왔는데, 기도에 대한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자기의 에러건트한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그
슬프고 비극스러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그런 기도인데, 짐작하기는 이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도, 그리고 전쟁과 평화, 부활 같은 유명한 문학 작품을 쓴 톨스토이, 그리고 천재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인 블레이즈 파스칼,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의 공동점은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고 믿지 않았던 불가지론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한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인 이어령 박사님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증언을 예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표현입니다. 더 확실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것을 내가 들었다, 체험했다. 우리에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 그 기초, 그 시작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의 그 증언, 그것이 신약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인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한 것이 구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체험하고 하나님, 융의 표현, 동시성의 그런 경험 같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들을 일반적인 예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단 같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 말씀을 풀이하면서도 항상 이 말씀을 인용해요.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다라고 그러면서 자기 해석을 이야기하죠. 하여튼 그 이단들도 성경 말씀을 곳곳에서 비슷한 것들, 그리고 그런 말씀, 그것들 인용하면서 자기 이론들을 풀어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람을 통해서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언이나 기적 같은 현상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교회도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단들이나 교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교단 같은 은사를 강조하는 교단들이 그렇죠. 이 분별에 대해서 오늘 항상 되새겨야 될 진리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예언 현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초대 이 은사주의 운동에 많이 일어났던 기적들은 육신의 치료였습니다. 치유 현사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런데 이 후기에 1950년대, 60년대 넘어가면서 후기에는 초대 그 오순절 운동과 좀 다르게 예언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 정신을 치유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한다, predict 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말씀을 표현해낸다, 드러내낸다, 선포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 가운데 권고도 있고요. 미리 일어날 일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고의 말씀도 있고 우리의 상황을 아는 위로의 말씀도 있고 그리고 선포의 말씀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 예언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예언의 말씀이 성경 말씀과 완전한, 더 확실한, 그리고 모든 교회가 인정한 그 예언과 일치되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의 생각인지 혹은 초자연적인 것인지 먼저 우리가 구별해야 하죠. 초자연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때로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예전에 중국의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중국의 교회들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교회들이 많이 성령 은사들을 체험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특별히 방문했던 마을에는 아이들이 성령 체험을 많이 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방문하기 얼마 전에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그 교회 집이죠. 지하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집에서 같이 기도했던 아이들 5명이 한꺼번에 같이 입신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이제 정신을 잃은 거죠. 근데 그 아이들 5명이 천국에서 만난 거예요. 천국에서 서로를 이제 확인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같이 뭐 춤도 추고 예수님하고 재밌게 놀다 할까라는 그런 간증들을 합니다. 이렇게 천국을 체험하고 온 이 아이들이 그 이후부터 막 예언의 은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른들이 와가지고 막 기도받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도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이 아이들 기도하면은 예수님 바로 앞에 서서 말씀하신대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의 선포를 듣기도 했지만은 완전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한 번은 한국의 선교사님이 같이 간 목사님이 있었는데 같이 방문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짐을 잃어버렸대요. 공항에서 짐이 어디 있는지 기도를 해주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짐은 지금 어디에 있는데 곧 그것을 좀 찾을 거다.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기도대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아직 넘어오질 않았대요.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서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혹은 귀신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기적적인 능력들을 귀신들도 행합니다. 제가 한국에 교회 다녔을 때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이전에 무당이셨어요. 성령의 능력과 비슷한 그런 체험들을 무당이었을 때 했던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듯이 이 귀신이 내리는 사람들, 귀신 내려서 그 굿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올라가서 춤을 추기도 하죠. 그래도 멀쩡합니다. 뭔가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힘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무당들도 마찬가지고 정치는 귀신을 들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채, 돈을 주려고 주머니에 오른쪽에는 10,000원짜리, 왼쪽에는 5,000원짜리 들고 왔는데 그걸 다 무당이 정확히 알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사탄으로부터도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언에 대한 말씀 우리가 분별하고 생각할 때 성령에 주신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과 태도 가운데 그 사람의 성향, 신앙의 경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제가 방문했던 기도원의 어떤 원장분은 기도를 해주시면서 항상 이렇게 사열을 해요. 사열침을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12손가락 다 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그런 막힌 것을 풀어주고 좀 이상하죠. 이상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상하다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거짓이다, 사탄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실 때 말로 선포하면서 치유하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침을 뱉어서 그 침을 반죽을 만들어서 눈에 붙이시면서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상하죠. 이거 뭐 미신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는 그 그림자가 지나가도 병자가 치유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도 치유됐죠.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을 가져가서 병자에게 얹으니까 나았습니다. 뭐 미신같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안수기도하는 것들을 갖다 기도를 하면서 능력이 나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능력이 전달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impartation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해주지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진 은사나 그런 축복이나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이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1990년대쯤에 이 빈야드 운동이 이 토론토 캐나다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좀 별스럽게 이 캐나다까지 막 와가지고 뭐 안수기도 받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체험하고 직접 와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신의 한국교회 가서 보니까 똑같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은사에 너무 치중하는 것도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현상에 대해서 많이 한국교회에서도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빈야드 교회도 실제 너무 그러한 현상들이 좀 너무 이상하게 나타나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짐승 소리를 내기도 하고, 한 성령의 은사가 맞는데 짐승 소리를 내는 거예요. 개 소리를 내기도 하고, 막 짖기도 하고, 뭐 닭 소리를 내기도 하고, 뭐 그걸 해석을 나름대로 개가 이제 집을 지키는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뭐 닭이 우는 소리, 깨어 있으라,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는데, 그 본래 그 주류에 있던 그 교회들과 너무 좀 이상하다, 너무 한쪽으로 좀 치우친 것 같다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매개체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열려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만토처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것을 그 예언자의 선지자의 직분을 주면서 올라가면서 그 망토를 떨어뜨렸죠. 그죠? 그 망토를 엘리사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망토를 가지고 강에 갔을 때 그 망토를 내리치면서 강이 열려서 지나가는 일도 있었죠. 오순절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제가 바이블 카리지 다닐 때도 그렇고 기도를 해줄 때 이렇게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바르면서 서로 기도해 주라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죠. 그래서 실제 기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딱 바르기도 합니다. 어떤 그냥 매개체고 그것들이 하는 상징이고 어떤 그 사람 기도를 받는 사람이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 의미를 되새기는데 유용하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자체가 무슨 어떤 기적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치우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들 기숙사에서 이렇게 서로 기도해 준다고 아프다고 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기름이 없으니까 쿠킹볼을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사용하기도 했는데 뭐 그럴 필요까지는 있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필요한 것은 겸손히 열린 마음으로 돼야 돼. 사람의 요소와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성령께서 어떤 어리석어 보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도 성령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예언 같은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축복에 대한 예언과 함께 또 사명에 대한 예언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언이나 그런 식의 예언에 은사를 가지신 분들한테 기도를 받을 때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줄 서가지고 기도 받으십시오. 하지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미래에 대한 것들은 본인이 그런 응답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저희 바이블 카리지 다닐 때 어떤 분이 이제 기도해 주시면서 한 여학생에게 어린이 사역에 대한 그런 비전과 그런 축복을 막 기도해 주셨어요. 나중에 그 학생이 자기는 그런 마음과 그런 비전이 없는데 나중에 따로 장담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생각이나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성교의 사명을 주셨다고 그것만 듣고 움직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러한 미래에 대한 것들은 본인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에루살렘으로 갈 때에 가기 전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서 그랬죠. 바울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가시면 잡힐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바울은 그래 내가 잡힐 거는 맞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확신했죠. 축복에 대한 약속, 특별히 축복에 대한 약속은 대부분이 조건적입니다. 구약에 우리를 구원하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언약, 이삭에게 하신 약속, 언약, 그것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시내산에서 준 율법이나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한 그 모든 축복에 대한 예언들, 말씀들, 그것들은 조건적이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행하면 너희들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도 저주를 받고, 조건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된다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그런 예언이 무슨 소용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치 부모님께서 자녀를 향한 좋은 계획과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처럼 엄마가 음식을 잘 차려놓고 아이를 불러서 야 와서 밥 먹으라 그러는데 밖에서 놀고만 있으면 못 먹는 거죠. 음식 다 식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름산림학교를 했습니다. 6학년쯤 되니까 이제 막 애들 하는 프로그램 좀 재미가 없고 지루하더라고요. 좀 유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찬양하고 막 할 때 막 장난치고 막 놀았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선생님이 부르더라고요. 딱 불러놓고 이제 야단치려고 딱 불러. 그때 제가 친구도 전도해서 데리고 왔는데 큰일 났다 싶어가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저기 선생님 앉았던 자리 가면은 회초리하고 준비된 이렇게 가방이 있다고 가져오라고 걱정을 하면서 제가 갔습니다. 가방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회초리 든 가방은 없고 과장만 잔뜩 든 가방이 있어요. 선생님한테 가서 없는데요. 아니 거기 이렇게 생긴 가방 그걸 가져와. 가서 가졌던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것을 주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듣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버텼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경성하고 내가 이 축복에 대해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일들도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분들의 실수나 잘못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지자로 있는 분이 이 영상을 봤는데 기도 가운데 이제 비가 안 오는 지역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비가 내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실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그분이 한 예언, 그런 사람들이 한 예언 중에 잘못된 예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 사람은 거짓 예언자다, 사탄의 역사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좀 이상하게 보인다고 다 사탄의 역사는 아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지금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하고 문제가 있지만은 과거의 그 모든 것까지 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예전에 베니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TV에서도 텔레 이벤젤리스트 해가지고 TV에서도 많이 나왔죠. TV에서도 이렇게 막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이제 TV 보는 사람들이 보고 같이 기도하고 치유받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뭐 이분에 대한 이야기도 논란이 참 많습니다. 뭐 보석 반지 같은 것들을 막 화려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시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막 비디오를 판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연기자다. 여기에서 치유받았다는 사람이 또 여기에 나오고 또 나왔다. 이런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은 살펴보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이 처음에 성령 받고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장난일까는 판단하기 힘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저 사람 좀 이상해 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성령을 체험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 우리는 그 사람 좀 목사로서 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목사님 기도해 줬는데 성령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불의했던 그리고 영적으로 얻었던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성령에 둔감했던 이 엘리 제사장의 예언 같은 축복의 말이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서 한나에게 만나주었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낳게 되어집니다.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사람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과 감정이 있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품도 그 육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구원의 기적적인 역사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확실한 진리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는 중심으로 그 말씀을 계속 대하고 만남으로 우리 구원의 거룩함을 구원의 성결함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만나주시는 은사 그리고 체험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 만나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을 대적해야 되고 믿음에 확실히 서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나 거짓 교사나 거짓 가르침이나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 가운데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 확실한 그 증거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함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항상 되새겨야 할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거짓 가르침에 이단적인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늘 체험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것이며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연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너희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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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예언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예언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